할렐루야.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3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암 왕에 대한 평가인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말씀에 보면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몇 줄의 평가뿐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왜 아비암이 3년밖에 남자들 다스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과는 달리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면 아마도 아비암은 3년이 아니라 30년도 통치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 왕처럼 인정받고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아비암은 그가 통치한 그 짧은 3년 동안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지은 죄만큼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3년 만에 아비암을 패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라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결정하시면요, 왕의 아들이라도 또 현직 왕이라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3년이 아니라 3일 만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아비암의 인생을 통해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아비암 왕을 동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은 그저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따라서 아버지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비암이 좋은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아비암의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비암의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비암을 심판하신 것이죠. 가끔 주변을 보면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일종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억울할 뿐일까요? 물론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더라면 환경이 어떠한들 설령 악에 속을 해서 살지라도 그 상황이 죄를 짓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오로지 실력과 영성으로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인데,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주변의 모함과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넘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이는 다니엘의 음집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악법이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악의 수렁입니다. 악의 소굴이에요. 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든지 타협하거나 또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30일만 참자, 30일 뒤부터 기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변의 환경,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변함없이 금령이 선포된 그날부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요,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바로 서 있으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전초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비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3년밖에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아비암을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그 왕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었다 하여도 그가 3년이라는 기간이라도 왕으로 통치할 수 있던 것과 왕조의 교체 없이 왕위가 자신의 아들 아사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죠.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의 기초가 바로 다윗의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왜 유다의 왕들이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큰 잘못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돌이킬 수 있었고 또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는 평생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실망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한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영으로 주님을 따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대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도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지길 소원하며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조가 지속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신앙의 대로 이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환경과 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다가 허망하게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일을 찾아 그래 헌신하며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새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적들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신앙의 대가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